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2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하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여로보암이 22년을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 네가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네 뼈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서 다 그냥 네 뼈와 제사장의 뼈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불살라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냥 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냥 박살내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거절합니다. 나는 끝까지 금송아지 섬길 거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병 들어 죽게 됐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부인을 이제 자기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로 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한 아이야에게로 가서 부인이 아닌 척하고 이제 가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라 이거죠. 이제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숨기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부인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부인을 아이야에게로 보냈죠.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야야, 네, 하나님. 웬 여자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여로보암의 처다. 저가 그 아들 때문에 들어오니까 이리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아들은 네가 이제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아히야가 그러는 거죠. 네 발바닥이 성에 닿을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살고 있는 성문에 닿을 때 네 아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처가 성문에 닿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죽은 아들은 마음이 여로보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만 그러니까 묘실에 들어가고 이제 장사가 지낸 바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그냥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공중의 새가 들짐승이 와서 너네 여로보암과 온 집안에 말갛게 쓸어버려진 그 사람들 시체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먹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나답이 왕이 됐어요. 나답. 그래서 나답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그렇게 말갛게 쓸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그리고 땅에 들짐승들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따랐던 사람들, 여로보암의 부인 어디 갔어요?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2900년이 넘게 타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보겠다고, 부귀와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치 어렵다.
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떻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먼저 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르호보암 3년 동안은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왕성했죠. 강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또 3년 만에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왔죠. 네, 쳐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이 르호보암이 급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르호보암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신다 그냥. 하나님 대강이라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때는 대강 구원하셨어요. 대강.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읽어보면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애굽을 물리치긴 물리쳤는데 이제 대강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기가 차례대로 나오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2년, 나답 2년,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24년.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이제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기를 버려라. 그러는데 바하사가 아예 저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래갖고 또 하나님이 너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요. 바하사가 24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라가 2년째에 엘라가 이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2년째 왕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바하사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을 왕을 했고요. 시므리가 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의 아버지 그때 이제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시므리가 왕이 됐어? 내가 왕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시므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에워싸가지고요. 그 함락을 하면서 시므리가 내가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면서 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시므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거죠. 오므리. 네. 근데 이제 오므리가 딱 싸우는데 이제 디낫의 아들 누구죠? 기브니의 아들 디낫. 그 사람하고 그 사람도 이제 굉장히 세력이 셌어. 그래서 이제 오므리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오므리가 결국 오므리네 편이 이겨가지고요. 오므리가 왕이 돼서 이제 왕이 되면서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 이제 있다가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라는 산을 사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16년인가 왕을 했어요. 16년인가? 네. 오므리가요. 열왕기하. 예.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시므리가 몇 년을 했냐 하면은 시므리가 아니라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뭐라고 말씀이 나오나? 시므리. 열왕기 상위에 보면은 28절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몇 년은 안 나오는데요. 23절.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12년이네요. 12년을 위에 있으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는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24절에 저가 은 2달란트로 은 1달란트가 거의 34점 몇 킬로기 때문에요. 쌀
반가마. 그러니까 1달란트가 반가마예요, 반가마. 그러니까 이제 2달란트다 그러니까 이제 1가마가 되겠네. 저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죠. 아, 참 이상해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계속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제 여로보암 망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네. 열왕기상. 그 33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을 삼는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거든요. 반드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랬을 때 이제 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뭐 집사라든지 이런 직분이 있죠. 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듭났느냐,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의인 되었느냐, 이거 안 물어봐, 그죠? 그냥 무조건 예배당 다니면은 출석을 그냥 꾸준하게 잘하면은요, 직분 받아요. 1년 지나면 집사, 또 몇 년, 한 10년 정도 되면은 권사, 장로. 요새는 10년도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리는 횟수로 이제 그렇게 직분을 주고 그러죠. 그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아니 천국을 가지 못하는 죄인을 직분을 줘가지고 그 직분에 만족하면은 어때요? 구원 받은 줄 착각하잖아. 죄인인데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글쎄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장님이니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은 본인이 하지를 말아야지.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를 말아야지. 본인이 그 싹군이라는 거야, 싹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는 사람들 있죠? 싹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지는 난 솔직히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왜 그렇게 근데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직분 주고 그 어떻게 천국 가죠? 그러면 아유 열심히 하세요. 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지. 장님이니까. 그럼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못합니다. 난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태 그러질 않았어요. 얼마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단이야 가지마 이렇게 했죠. 얼마나 악합니까?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남유다의 제사지대로 갈 것 없어. 금송아지 세우고 여기다 제사해라 그랬죠.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에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유다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역대하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레위지파 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남유다로 내려왔어. 뭐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내려올 때 뭐 가져갑니까? 집을 싸가지고 가기를 해요. 뭐 장롱을 들고 가기를 해요. 그죠?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드글드글한 거죠. 저기 이제 여로보암의 제사장들, 가짜들, 금송아지 제사장들 드글드글. 진짜는 그냥 뭐 죽이고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유다로. 다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뭐 밭을 갖다가 싸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농과 밭을 싸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안 그러죠? 거짓이 판을 치는데 뭐.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믿음을 이 북쪽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내려온 거죠. 남유다로.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죠.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이제 역대하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역대하 11장 13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랬죠.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가지고 남유다는요, 이런 일이 정말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얘가 이제 르호보암이 그때 복음에 있었다고. 3년 동안은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역대하 12장을 보겠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아니 3년 동안 참 이게 이제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 그 수십 년도 아니야. 몇 년? 3년. 세상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그쵸?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벌써 있잖아요, 딱 두 갈래 길이 나타나. 아, 오늘 하루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은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딱 아침에 눈 딱 뜨면은요 그 두 가지가 나타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이런 날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빠르게 지나가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침에 눈 딱 뜨면은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결정하는 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접하면서 이렇게 사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딱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루뭉실 그냥 어떤 세상, 오늘 오늘 뭐가 있지 이제 대략 그냥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예요, 이 선택의 기로가.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 3년,
3년 동안은 복음 바라보고 아주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아주 뭐 아유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정말 너무나 걱정 근심이 없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랬어요. 3년 만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2장 2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르호보암 왕 5년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아유 뭐 복음 안 바라보면서 그냥 뭐 1년을 살아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아유 괜찮은가 봐. 그래갖고 이제 5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아주 잘 살았어. 이제 3년 지나고 2년 동안이 3년 지나고서 이제 4년째 5년째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숭수라. 그러니까 뭐 애굽 옆에 있는 그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다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에 이때 이제 선지자가 이제 스마야가 있어요. 스마야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 버렸잖아. 나도 너 버려. 이렇게 되니까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러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제 이 말이잖아. 그죠?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대강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세요.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대강이라는 말씀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 대강 하겠다 그냥. 그러니까 안 구해줄 수도 없고 안 구해주자니 유다가 망하겠고 구해주자니 아유 속상해. 그래가지고 대강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예, 솔로몬 때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죠? 방패를 그냥 금으로 해가지고 누가 뭐 싸우러 나갈 때 그냥 금방패 들고 나가면은 아이고 아까워라. 화살 한번 맞을 때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 금. 싸우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이 어떻게 될까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금방패. 그 이제 뭐 금방패를 다 뺏었네. 애굽 왕 시삭이.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요. 11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고요. 17년을 치리했습니다. 17년.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그랬어요. 14절에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17년 왕을 하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16절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비야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여로보암 얘기하다가
로보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비야하고 이제 그 여로보암 왕 서로 이제 또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이제 몇 년까지 왕을 했죠? 여로보암 22년. 저 22년으로 알아요. 네, 22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데도 아유 뭐 1년 지나도 괜찮네 뭐. 아유 뭐 2년 지나도 괜찮네 뭐. 이러고서 이제 22년을 왕을 한 거야. 걔 어디 갔어요? 영원한 불못에 갔지. 그 불못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안 돌이켜요 여로보암.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이제 그러면 역대하 13장을 보겠어요.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아비야는 3년 왕을 합니다. 3년. 네.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랬죠.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비야는 군사 40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 다 복음 편이잖아, 그죠? 복음. 그래서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요, 우리는 복음이 있어. 너네는 가짜잖아.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 그러냐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봉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7절에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있을 때도 싸움이 그땐 돌아가라 그랬어. 11개야? 몇 장이죠? 돌아가라 그랬어요. 11개 상을 보겠습니다. 11개 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르호보암 살아있을 때,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이제 물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18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16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안 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12장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이제 자세하게 좀 또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4절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제 백성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대답해 줄게.
그래서 이제 백성을 보내고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이제 의논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7절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지만은 네 왕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들은 그랬는데 이제 8절에 이 르호보암 왕이요 노인의 말을 저버리고 젊은 아이들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 젊은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왕이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9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 그죠? 7년. 예루살렘 성전 건축 7년. 근데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는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건축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왕궁을 얼마를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첩들 살기 위한 거 해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한 것이 거의 20년이에요. 20년. 자기 집을 위해서.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제 몇 년이라고 제가 대략 한 20년으로 봤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열왕기상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7년 그러니까 13년인 것 같다. 13년을 그러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13년을 건축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라고 건축만 하다 죽겠네. 13년. 그죠? 자기 집.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요.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왕이 우리는 정말 이 왕의 집 건축하느냐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좀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네, 열왕기 아까 와가지고 어디 말씀이냐면은 열왕기상 12장 그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 왕 옆에서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아유 솔로몬 왕이요. 당신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건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이러면서 9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더 힘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11절에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베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주 국민들이 아주 그냥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요. 세상에 지금 노인들은 그래도 솔로몬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노인들이, 그죠?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 그래가지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그러면서 이 젊은 애들이, 아니, 글쎄,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뭐,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지를 않나?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냥 뻔때를 보여주세요. 그냥 솔로몬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뭐 벌써 이제 여로보암은 약속이 있잖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이제 이러면서 대답을 좀 하기를 기다렸는데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대답할 새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답할 새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14절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15절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16절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사실 누구 후손이 얘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전에가 다윗이었잖아, 그죠? 다윗 전에가 사울이 왕이었잖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7년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 전에 사울일 때는 이 사울을 따르는 지파가 거의 10지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9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이 되었더라. 근데도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런 상황에서 역군을 보냈어요. 아도니람을.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옛날 아버지 솔로몬 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아도니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지 뭐.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3장 열왕기상 13장에 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이제 당볕에 서서 분향하는데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이제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의 이 일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그 시초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잖아. 여로보암의 길을. 그죠? 그래서 뭐 누구예요? 그 오므리, 바사를, 그러니까 바사 나답이 이제 바사의 아들인데 시므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사도 끝까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 바사의 집을. 그래서 바사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 당해요. 나답 때. 누구에 의해서? 시므리에 의해서. 또 그 시므리는 7일 동안 왕하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12년 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르면서 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랬어요. 오므리가.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아합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초를 좀 제대로 알아야지. 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구나를 알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도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또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 오므리가 더 악했다 그랬잖아. 이전 왕보다. 아합도 그래요, 또. 오므리, 하고 똑같이 그렇게 악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은 어때요? 또 태양신을 들여오잖아. 그죠? 저기 시돈 땅에 있는 그 엣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신이 이름이잖아. 근데 아버지 이름이 엣발 왕이거든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 부인으로 데려온다고. 그래가지고 태양신을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태양신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이 태양신은요, 금송아지보다 더 악해. 아주 귀신의 최우두머리 루치퍼 태양신이기 때문에요. 사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여요. 본격적으로 죽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아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6장에. 네. 열왕기상 16장에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28절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오므리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면은요, 오므리에 대해서도 이전 왕보다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므리를 보면은요. 오므리.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죠.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은 대로 이제 아합이 오므리가 죽고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리는데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33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아사라 목상 그 뭡니까? 여자 동상. 캐톨릭의 그 마리아라고 둔갑한 그 여자 동상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하늘 여신. 태양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34.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가 완전히 망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잃는다 그랬거든. 잃는다고. 그 말씀대로요.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1400년대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세월이 흘러가니까 뭐 괜찮겠지? 500년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뭐 여리고에 성 쌓아도 되겠지? 싸다가 죽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그냥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조금도 얘기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17장의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이 어딥니까? 길르앗이 저기 북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동편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뭐 배경 설명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숨어요. 3년 6개월을. 그 이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나오기까지의 그 왕들 쭉 이제 보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가기 전에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13장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했죠.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분양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유다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뭐냐 하면은 네가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세우고 그렇게 분양하고 그러는데 그 네 뼈, 네가 네 옆에서 시중 드는 그 제사장의 뼈들, 금송아지 제사장 뼈 다 요시아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가지고 다 불살러. 뼈가루 빠서가지고 다 불살라가지고 뿌려버릴 거야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아라. 손이 펴졌어. 이렇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굳었어.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뭐 이러고 이제 살게 생겼어. 잡아라 이런 그 아주 손을 이렇게 쫙 펴진 손으로 이제 살게 생긴 거야. 대왕 손이 왜 그렇습니까? 몰라. 이제 안 구부러져. 여보 여러분 부인이 여보 당신 손이 왜 그래? 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녀요? 그렇게 살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6절에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으로 다시 좀 제자리로 보내주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래서 죽이려는 거지 뭐 하나님의 사람을. 그죠? 근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나 좀 위해서
나 손 제대로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7절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유다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왕에게 아유 왕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난 안 갑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오던 길로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베델에 오던 길로, 그러니까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이랬는데,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주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에게 아버지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가 그가 어디로 가더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유다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가요. 나귀를 타고. 예, 가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그러는 거죠. 베델 그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아니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라. 이 말뜻은 뭡니까? 떡 먹지만 말라는 거예요? 커피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던 길로 돌아오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속뜻은 말하지 마. 그거 가짜더라고. 말하다 보면은 너 속임 당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은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가 얘기 안 해. 그러고는 그냥 가야지. 대꾸도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를 얘기해 또.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좀 물도 먹고 싶다 뭐 어떤 요런 마음이 좀 있잖아. 그죠? 못하겠고 이러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딱 알아본 거지. 이제 네가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속이냐면은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뭘 더 물어보고 난리를 쳐? 아니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냥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 성도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거든. 딱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갈 길이 이제 이 길이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음 한 구석에서 아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사람을 찾아가잖아, 왜?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봐.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만족하는 거를 얘기를 해달라 이거지. 그쵸? 그런 의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뭐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혹시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그래도 혹시 저 사람은 뭐라 그럴까? 이거 썩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얘기하는 게 그 속임이지. 무슨 천사가 얘기를 해? 천사는 말할 자격이 없어. 천사가 이르기를? 물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그쵸? 천사가 이제 뭐 이렇게 메신저. 이게 이제 뭐 엘리사벳 세례요한 잉태할 때, 그죠? 그 어디에요? 그 성막예외,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었죠.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뭐 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속이는 거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속여.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천벌을 받는 거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에 거기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는 뭘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아니,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구원 얻을 말씀. 구원 얻을 말씀. 뭡니까? 복음이죠. 여기 피켓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 그래서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 외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다가 죽어, 사자에게. 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막 슬퍼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워. 지가 죽여놓고, 지가 속여갖고, 지가 집에 데려가가지고 지가 속여놓고, 오호라 나의 형제여. 얼마나 가증합니까?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 쳐넣어놓고 천국 환송 예배. 얼마나 가증합니까? (30절에)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예. 아주 가증하죠? 죽여놓고 오호라 나의 형제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오직 복음만으로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요.